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외롭더라도 힘내세요. 제가 이 명절이 되면 참 괴로운 게 있습니다. 성도들이 뒤통수를 보면 다들 그렇게 외롭게 보여요. 특히 사역자들을 봐보면 한없이 외롭게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무겁잖아요. 무거움을 넘어서서 아이 빨리 은퇴해야지 내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었던 엘리야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오늘 본문에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 혼자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만 홀로 남았거늘. 지금 내가 외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죽겠다니까요. 나만 홀로 남아서 외로워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 뭐 하세요? 엘리야의 투정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외로워지는 걸까요?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실패. 또한 억울함 당했을 때. 엘리야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왜 도망치죠?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서. 쫓기면서 너무 억울하고 이제 끝났다, 실패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장악하다 보니까 외로운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멀리 느껴졌을 때, 엘리야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능력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불이라고 외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수많은 사람을 태워 죽였거든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권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 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지금 초라하게 자신이 쫓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 버림받은 거 아닌가? 아니, 실컷 일을 시켜먹고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외로운 거예요. 특별히 그는 사람들에게 실망했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환영했거든요. 환영을 넘어서서 그를 두려워했을 정도로. 그에겐 동역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가 위기 가운데 처해지니까 아무도 돕는 사람도 없고, 아니, 그를 향해 손 내밀어 주는 사람도 없네요. 곁에는 아무런 동역자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가 막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거늘. 여러분, 사람이
외로움을 느꼈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거짓 메시지 아닙니까? 거짓 메시지. 우리가 외로워졌을 때는요, 꼭 사탄이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거짓 메시지를 줘요. 절망을 속삭입니다. 넌 끝났어. 네 시대는 갔어. 너의 미래는 어두워. 봐봐. 네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 너를 위해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 야, 네가 지금껏 이러는 게 뭐가 있어? 그거 다 물거품 됐잖아?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네가 네 자신을 알잖아. 사탄의 거짓 메시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거짓 메시지에 한번 속으면요,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음이 병듭니다. 그래서 낙심, 절망, 좀 더 심해지면 우울증, 우울해져. 우울. 좀 더 심해지면 분노. 매사가 분노의 대상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누군가 한 사람 걸리기만 해봐라.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막 사고를 치고. 그래서 사람이 외로울 땐요, 적절한 취미 생활도 필요하지요. 여행도 좀 필요하고요. 여행. 오 목사라고. 전에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목사님이죠. 시골에서 목회하며 해병대 출신인 그가 그 열정을 삭힐 데가 없어서 어느 날부터인가 낚시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낚싯대와 양동이를 들고 변함없이 씩씩거리며 강을 향해 전진하는데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 주일날 도대체 어디를 가세요? 충격을 받았다면, 아, 오늘이 주일인가? 아, 주일도 모르고 이렇게 내가 낚시에 빠졌다. 여러분, 취미 생활도 좋지만 그것들에는 적절한 조율과 절제가 필요하지요. 젊은 사람들 게임 전혀 하지 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절히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가. 무엇보다 좋은 건 친구와의 만남인데요. 근데 세상 친구 잘못 만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뭘까? 교회 안에서 한 구역 식구들끼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어떤 사역 내 울타리 안에서 풍성하게 교조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의 구역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역 나눔이 정말이지 진지하고 풍성해져야 할 이유, 답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외로움을 이기는, 정말 외로움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역에서의 주께서 붙여주신 소그룹 안에서의 만남과 풍성한 교제들. 우리가 이 외로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잖아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저도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해봤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자주 만납니다만 우리게 어떤 분들은 보니까 당구를 좋아하더라고요. 당구. 거기에도 적절한 조율과 절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자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인식과 이 강아지에 대한 패밀리적 그 개념을 이해 못할 때는 키우지 마세요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강아지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키우면서 또 그건 교통이 되니까요. 조그만 강아지들이 우리 옆에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유튜브에 제가 그걸 자주 본 걸 보면서 센스 있는 아들 중에 한 놈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 강아지 키워. 엄마를 설득해라. 지금 한 80%는 넘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솔타이, 묶임이 돼서는 또 안 됐죠. 사랑하고 내 삶의 어떤 패밀리적 개념으로 키우는 건 좋지만 너무 솔타이, 묶임이 되면은 그거 역시 좋지가 않거든요. 정신적으로 묶여지면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잖아요. 강아지 빨리 죽어봐요. 자살적 충동을 느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 느껴졌을 때 늘 조심해야 할 게 뭔가 하면 바로 사탄의 거짓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이 외로움들을 해결해야겠는데요. 해결 방법이 뭘까? 첫째는 바른 해석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해석. 지금 엘리야가 쫓기고 있잖아요.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로뎀 나무에서 자신을 불러달라고 죽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막 주님께 투정을 부리잖아요. 왜 투정을 부렸을까요? 그는 나 혼자뿐이라 생각을 했거든. 여러분, 사람이 외로워졌을 때는요, 항상 이 생각이 내 마음을 장악합니다. 나 혼자뿐이라고. 나 혼자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 이제 포기하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심과 그리고 떡과 물을 제공함으로 하나님의 삶 호렙까지 뛰어가게 달려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와, 그러니까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그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참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아버지 집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으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외로울 때 바로 이 말씀 붙여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끝까지 사랑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 외로움이란 게 나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도 외로움이 찾아왔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말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자 제자들 다 배신하며 떠나버렸죠. 그럼 제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와가지고 물고기 막 잡아서 뭐 구워주시고. 여러분이 외로움은요,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도 외로움이 있었고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외로움이 있었지만 신앙의 위대한 그런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네요. 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외로움을 채우려 하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연약하고 외로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계시죠. 이 찬양 아시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른 해석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 자체가 외롭지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외로워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자체도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이란 나만의 공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로움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시고, 할렐루야, 외로움이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둘째,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쉼과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히 여행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행도. 우리 선배 목사 중에 한 사람 있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 그분은 말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막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목회를 잘하세요. 그렇게 말을 못하는데 희한하게 목회를 잘하고 설교가 은혜가 스러워요. 광주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교회로 부흥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한 번은 허리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일반 의사에 가서 이렇게 주사 맞아도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아침 금식도 일주일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안 낫는 거예요. 바로 교회 옆에 체육관이 있는데, 여러분 국술원이라고 아십니까? 합기도. 그 사람들은 뼈 전문가거든요. 목사님 와보세요. 뼈 한 번 한 5분 딱 맞추더니 뚜둑뚝
말끔히 고쳐져 버려. 사람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인체에 대해서, 인체란 신비 아닙니까? 그리고 인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방면에서 저 방면에서, 또 의사들은 의사로서의 또 연구를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은 물리치료사로 뼈를 또 연구하잖아요. 뼈 몇 번 누르니까 탁탁탁 고쳐져 버려. 이 여인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왔을 땐 책 읽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화 감성도 중요하고요. 어떤 분은 취미가 뭐냐 물었더니 성경 읽는 게 취미래. 얼마나 부럽던지. 목사님, 난 성경 읽는 게 취미야. 성경 읽는 게 취미라고. 성경 몇 번이나 읽었냐 그러대. 별로 안 읽었대. 취미 아니야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외로움들을 취미생활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요, 영적인 쉼이 필요하고요, 그 영적인 쉼에는 우리에게도 떡과 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떡과 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쉼을 주고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그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찬양.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예배할 때 우리가 외로움에 사로잡히면요, 두려워지고 그 마음이 병들지만 성령께 사로잡히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요, 마음이 환해지고요, 마음이 환해지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잖아요. 이 찬양 아시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진심으로 예배해 보세요.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해 보세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고 만족함을 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말씀 묵상.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말씀 역시 빛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하죠? 말씀을 묵상해야 외로움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니는 안 돼, 니는 끝났어, 니 시대는 갔어, 니 환경을 봐봐, 니 나이가 얼마야, 되겠어? 너는 끝났어 라고 속삭일 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속지 마, 니는 돼, 니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여전히 니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니를 사랑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니를 품고 계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하나님의 비전널이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빛으로 다가오잖아요. 왜 기도가 필요하죠? 왜 비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제가 청년 시절 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 이 찬양으로 만나주셨는데 최근에는 이 찬양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결국 예수님은 빛이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어둠이 떠나가고 인생의 이 외로운 문제도 해결되고요, 특히나 마음이 고쳐지네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고쳐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고쳐져요. 마음이 고쳐져요.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성전에 갔더니 어떤 한 자매가 불 꺼진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 대학생 자매였던 것 같아요. 영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Deep. 한장로님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네. 옛날 노래. Deep in my heart, there's a song for Jesus. Deep in my heart, there's a song for me.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 예수님 모시옵소서. 영어로 찬양을 쫙 하는데, 찬양하면서 울고 울면서 찬양을 딱 하는데, 정말이지 성령께서 만져주심이, 자매를 만져주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께서 빛으로 그 자매를 비춰주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외로움이 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도 좋지만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배 아닙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전라도 곡성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홍대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 공대 출신들이 인기였거든요.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젊은 날 그거 한 달에 500만 원 받았던 사람이 신학교 와가지고, 세상에, 자기 동네에 개척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언젠가 우리 목사들 그곳에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좀 얄궂어요, 이 친구는. 이보게, 내가 내 젊음을 이곳에 바치고 긴 세월 여기서 목회했지만 여전히 성도는 나와 우리 어머니 뿐인데, 그리고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이렇게 저 아이들을 위해 평생 내 삶을 헌신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나도 사람인지라 너무 외롭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한 줄 아는가? 너무 외로울 땐 솔직히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내가 친히 가르친다네. 무엇을? 각설이 타령. 우리도 한번 각설이 타령 불러보세. 목사라는 그 표딱지 내려놓게. 오늘은 내 방식대로 우리 한번 놀아보세. 전부 넥타이 풀어 머리에 묶으게. 한쪽 다리 걷어 올리고 따라서 와서 허이 쉬고 돌아간다. 절 쉬고 들어간다. 우리가 참 얼마나 웃긴지. 아니 이게 목사들이 이래도 되는 거지? 한참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던지. 그 다음에 또 노래를 가르쳐줬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허이 쉬고 들어가. 5만 솥단지 양철반탄. 동네 사람들 아마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던 말은 동네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귀신 나온다는 곡성에서 말합니다. 아직도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친구도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오갑씩 영어 쳐보면 아마 온라인 쪽에 나올 거예요. 막 한 번 강의하는데 수백 명씩 모아놓고 막 돈을 많이 받더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노래로 외로움을 달랬잖아요. 한만한 일제시대 때 말이죠.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울 밑에 선 봉선아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길고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마음 안에 맺힌 그 한들 노래로 파도 전남선에 철석 척샤 때린다 부순다 분나 버린다 태산같이 높음에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여기에 뭐냐, 여기에 뭐냐, 응?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냐, 이 일본 놈들아. 호통까지 치면서 철석 척 두루 팍! 이 다 노래 아닙니까? 노래. 여러분, 가스펠송이에요. 흑인들의 연가 아닙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주인들이 다행히 예수 믿는 가정들은 주인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게 되고, 고향 땅에 가지도 못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그 노래가 가스펠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찬양을 진지하게 해보세요. 이 찬양으로 하늘을 막 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은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이 뭔가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심으로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찬양으로 고친다. 그렇습니다. 찬양으로, 찬양으로. 그 어둠 속에서 찬양 불렀던 그 자매, 나중에 보니까 참 문제도 해결받고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저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얼마 전에 시집가고 나서 이렇게 한번 문자를 한번 보냈더라고. 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외로울 때요, 해결 방법,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주께서 엘리야를 외롭게 하신 이유가 뭘까? 결국 그가 호렙산에서 떡과 물을 마시고, 아니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과 물을 마시고 호렙산에 가서, 달려가서 그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하사엘에게, 네가 지금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네는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외로움이란 위기가 기회가 되었나. 즉 우리가요, 외롭다 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외롭다 하지 마시고, 이 외로움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명절 되면 명절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교인들이 뒤통수를 보면 다 외로움.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한마는 이 세상 부를 수는 없잖아요. 신앙적인 방법으로 외로움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무엇보다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계획을 붙잡고 그 계획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외로움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동영상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오늘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이 외로움에 대해 설교를 하지만, 그럼에도 저 역시 여전히 제 안에 100% 이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게 부흥 아닙니까? 부흥.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고쳐지고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 우리가 회복되고요. 아멘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집중하게 되고, 그 자체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새 에덴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지난번 미국 가서 어느 교회, 현지인 교회에 이렇게 참석했더니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Welcome Jesus Christ. 예수님 모시옵소서. Welcome, come here. Welcome Jesus Christ. 예수님 모셔. 물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당신의 임재와 능력으로 우리를 장악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육신이, 이 정신세계, 이 혼이 문제예요. 이것까지도 은혜가 스며들어서 채워져야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결론은 배운다고, 책 읽는다고 되어진 건 아니잖아요. 부흥이 임해야죠. 예수님이 오셔야죠.